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우리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간절히 바라며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설날이 다가와가지고 많은 자리가 더 많이 비우셨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곡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날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상심하신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으리 주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gat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사랑이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삶의 예배로 찬송 드리시면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임을 생각하며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이 날로 거듭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허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 회개합니다. 마땅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생활을 채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마음먹은 신념과 마음먹은 약속이 벌써 게을러지는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며 내려주신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이한주 목사님을 통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흔들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시고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굽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무빙 처치와 베이스 캠프라는 신앙 고백을 통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설립 30주년과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연태 아닌 교회의 공동체의 안정과 부흥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신 이한주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기는 모두가 어렵다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변화가 성령 충만과 사랑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느낄 수 있는 깊은 신뢰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복종과 순종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김재관 한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대 한임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 사역의 분별력과 판단력,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재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연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코로나의 후속 여파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용기를 잃고 신음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삶이 맑고 밝고 깨끗한 영혼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별화된 공동체의 우수한 문화와 사랑과 헌신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성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웃과 교민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경쟁에서 밀리고 힘들어하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와 격려로 그들에게 용기를 내려주시고 포용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천국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합심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강하게 함께하는 연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김재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연대 한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우리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1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돌아가시고 또 춘절 연휴가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만나는 가족들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연대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소예배실에서 설날 한마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원수에 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고 오늘 뭐 행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다가라 나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나 섬김은 전태영 안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나머지 주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네, 성가대의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의 문답 가장 첫 번째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또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문답서입니다. 그곳의 가장 첫 번째 문제와 답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삶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협력하라고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스스로도 연합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에 연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동물과 같게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허락하시며 단순히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의 관계,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게 되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의 관계는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사람과 다시 관계, 다시 회복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이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연합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니,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연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날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을 속속히 넣어두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누가 직접 이 땅에 오셨나요? 누가 오셨죠? 네, 바로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깨어진 관계로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깨어진 관계였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공동체의 연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이룬 자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연합을 이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합을 이룬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이 세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자기만 좋을 대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단회적인 것으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믿음, 그냥 믿음.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강한 또 믿음이 약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으로 보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회에 그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다, 그래도 좀 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바로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가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데 내가 무슨 믿음이 강한 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반대로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죠. 교회 밖에서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각의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함이 맹목적으로요, 혹은 무조건적으로요, 선과 무조건적인 덕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 섬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의 모든 시간들, 아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고, 그 뜻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수치와 조롱거리로 삼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텐데, 내 생각과 또는 내 방법,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때로는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난 원래 타고난 선행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도 섬기지 못하는데 누굴 섬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성격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야, 그렇게 착하면 이용망 당하지. 야, 사업 그렇게 하면 뭐가 남아? 알죠?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알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끝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때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화도 나고 손해보기 싫고 나도 이익만 보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려 했던 우리의 그 마음의 위로 어디서부터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게.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그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인들을 보고 그 당시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걸어가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구나. 나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그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윗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어때요? 다윗의 시에는 막 원수를 조롱하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며 원망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래, 그럼 나 예수님 믿을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끝. 너무 쉽죠? 너무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네, 맞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예배 안 빠지고 11조 뭐 성금생활 잘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것은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웃들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할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만 좋을 대로 행하지 말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 특별히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아 내가 하고 싶은 성과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론 비방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론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연합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회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해야 되는 것. 말로써 예수님 믿으세요. 네,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저부터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모든 일로들로 하여금 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연합의 공동체가 맞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는 우리 연대 한인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제가 악보를 안 드렸네요. 괜찮으실까요? 아직 깜빡하고 악보를 안 드렸네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옆 분들과 앞뒤, 우리 연합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옆하며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앞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님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3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분들과 함께 한번 안아줄래요? 함께 부끄럽지만 함께 이렇게 토닥토닥 함께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함께 안아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연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깨어진 이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온전한 선과 덕을 행하며 나아가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몸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왜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마음과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호와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 입술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온전한 성과 온전한 도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합의 공동체로 선전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주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주님으로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연합의 공동체로 나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것을 한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보단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가며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